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앉혀 계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앉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가오는 세대들의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부가 뭔가, 부하죠, 부. 진짜 재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풍성한 재산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부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의 재산이 뭐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예치해 뒀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죠? 그런 재산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말 썩어 없어질 재산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정말 참된 진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재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재물을 많이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산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다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한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구원해 줄 수 없네. 안타깝게도 더 이상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있어서 부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바닥났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왔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측량하거나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친절과 긍휼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주님께 돌아가도 주님은 은혜로 날 받아주셨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돌아가도 주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풍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속 위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소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의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무엇을 상속받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에 있어서 풍요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칭해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의로움이 모자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의로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풍부하기 때문이죠. 만일 죄 문제로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나가서 죄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달라고 요구해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풍성하게 나눠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하시기에 충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눠줄 의로움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도 또 남을 의도 있으세요. 그만큼 풍부하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죠?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 다시는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면, 정말 주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풍성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입술은 깨끗해지고, 모든 혀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서, 또 험담하는 데서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도구로서 변할 수 있게 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풍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만큼의 풍성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끊기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예. 저는 죄를 끊을 수 없지만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언젠가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충분한 영광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닐 것이에요. 그죠? 지옥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황금길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길바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변하지 않은 채 보도블록이 황금으로 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 황금길을 가만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의 길은 모두 엉망진창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성품을 모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의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 원하시나요? 복음을 열심히 충분히 전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복음을 충분히 열심히 전하면서 살고 싶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 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충분히 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부요함이에요. 에베소서 3장 보시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죠? 이 돈은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인도해 주실 것이. 이 돈은 많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좋은 식당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고 화려한 백화점으로도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죠?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그 이유만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부를 소유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정말 문 지키는 그 천사가 환영을 할 것입니다. 공손하게 우리한테 인사하면서 환영할 것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당신이 구원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고. 당신이 기다려 왔다고. 빨리 오셔가지고 당신을 위한 예비된 그것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정말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환영을 받을 것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그 아들에게 막 훈계를 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아줬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게 된다면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해 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은 저를 보고 꼭 안아주실 것이에요. 제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나라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헤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있었는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갈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어야 더 알아야 할 진리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죠?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알아야 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긍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책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감동에 젖을 수 있을까요? 그죠? 동일한 책을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도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전에 얻을 수 없었던 그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동일한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언젠가는 식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맨날 새롭진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말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책들을 한번 읽고 나면 책장에 꽂아놓지만 똑같은 책이지만 항상 읽으면 읽을수록 더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유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도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 말씀이에요. 뭐 40년 동안 신문을 보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2000년이 된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같은 구절에서 찾는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읽은 구절인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험은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구절을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장 16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손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강한지 깨닫게 돼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면서도 연약해지면서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아무리 제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계속 약해져 가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올림픽이라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왜 노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없는지 아세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아, 저분은 70세 노인인데 100m 달리기를 지금 5분에 마쳤습니다. 예. 100m 기록이 5분입니다. 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리 빠른 70대 노인도 예. 평범한 20대 청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예. 이건 뭐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혼과 영과 속사람은 달라요. 예. 시간이 갈수록 강해진단 말이에요. 예.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쁘지 않으세요? 네. 육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진실하고 남에게 자비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부요는 정말 육체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 강건해지느냐, 이것이에요. 예. 우리 육신은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참된 재산, 참된 부요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과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모으든 상관없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참된 재산, 참된 부여는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가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슨 죄를 짓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관심을 혼동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갖지 않도록 오히려 더 참아주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누구든지 지금까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거나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한 확신의 부여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이요? 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게 함이라.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요함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확신이 위로를 줄 수 있대요. 확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연합하게 만들 수 있대요.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관점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확신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그 참된 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의와 긍휼과 지혜와 영광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부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져 없어질 그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참된 부, 정말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풍성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